오늘부터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을 이겨내는 새로운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지, 어떤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쓴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 1장과 2장은 전체적인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들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 3장부터는 실제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가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왜 갑자기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장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살아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은 신앙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근에 실감을 했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옛날 전쟁통에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죠, 전쟁통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 문을 걸어 잠갔어요. 모이지 못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대적을 해야 될지 저도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 때문에 수주 동안, 우리도 한 10주 정도 작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못 드리고,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저 혼자 막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원치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엄마 아빠가 사역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성도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가정예배 순서지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신앙이 교회도 문을 닫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순서지를 또 잘 보시라고 영상도 만들었어요. 위더스 가이드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지금도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그 가정예배 영상이에요. 제일 그거 보니까 많은 게 30회더라고요. 조회수가 다 20몇 회 뭐. 그러니까 30 조회수가 그런데 진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몇 가정일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식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에 드리는 그 명절 예배 말고,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명절 예배 말고 정말로 아무 때도 아닌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한 번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그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뚝발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는,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교회는 가정을 무시하는 종교다, 뭐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제사 때문에 그랬죠.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죠. 드리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불교 500년, 유교 500년, 1000년의 그런 다른 종교를 믿었던 우리 민족이 그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효입니다. 효.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효예요. 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사예요. 살아서 효를 다하지만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 예법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뭐 음식도 색깔별로, 종류별로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혼납니다. 그런 제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유교죠. 그런 이 땅에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근본 없는 종교가 어딨나 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와서 뭐 그 영혼이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날을 기억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분의 신앙을 기리면서 본받으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자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의 의미죠.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근본이 없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 신부 우리들, 남자들은 뭐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가면 몇 시간씩 있는데 교회에 신랑이 있어? 이런, 나를 무시하고 교회에 무슨 신랑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근본이 없는, 가정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참 유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죠. 제가 두 가지 이유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짝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죠.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아담 뭐 이런 친구를 만들어서 친구끼리 잘 놀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종을 만들어서 잘 수반을 들어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한 사람을 더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근데 가상칠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나 독백이나 탄식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뭐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탄식이죠. 그렇죠? 어찌하여. 다 이루었다. 이것은 독백이죠. 그렇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기도죠.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제자들을 딱 보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이 한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유일한 한 말씀이 바로 어머니를, 장남으로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면서 홀로 남겨주신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뭐라 그래요? 보라, 아들이다. 그 부모 자식의 관계를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셔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우리 부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장로인데 집에서 나쁜 남편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아내다, 엄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라면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남편이요, 존경받는 아내요, 그리고 존경받는 엄마와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교회에서 교우들이 먼저 보고 증명할 수 있겠죠. 참 저분 예배도 너무 잘 나오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늘 반듯해.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나머지 반쪽은 누가 증명해 줘야 됩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증명해 줘야 돼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바깥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인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최고의 엄마예요. 최고의 아빠예요. 그리고 최고의 아내야.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머지 절반에 대한 신앙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아내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우리 앞 문장만, 첫 번째 문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미소를 싹 짓죠. 그렇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말씀에 있네. 순종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을 막 끼워다 맞추면 이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셔야죠. 전체적인 이야기, 제가 무슨 원어를 얘기하거나 무슨 주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만 잘 알면 그 1절에 뒤에 있는 말씀까지 잘 보면 그게 단순히 내 말 잘 들어, 남자 말 잘 들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편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거 전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 당시는 남자들이 다 주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잘 돕고 잘 섬기면 남자들이
단순하잖아요. 남자들 단순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더니만 달라졌네. 그러면서 여보 오늘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지 남자가 윽박 지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여성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단장을 하는데 금으로 단정하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다시 말해서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단장은 외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요 3절 4절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을요? 내면의 정숙한 마음을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에 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결혼은 연애를 해서 이제 사랑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하는 시간이죠.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존경받을 일을 해야 존경하는 것이죠. 서로 볼 때. 우리가 사람한테 언제 실망을 해요? 너무 세속적일 때 실망하죠. 너무 속물일 때,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실망했어. 반대로 누가 더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정말 큰 그릇일 때, 넉넉할 때, 작은 이득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질 때, 이야, 참 저분 참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서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속물이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돈만 좋아하네, 뭐 이렇게 속물이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지혜롭네. 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참 큰 마음이 있었구나. 서로 존경할 생각을 갖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돈 많은 직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돈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 너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힘들더라도, 혹시 지금 박봉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한평생 주님 앞에 나가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선택할 때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이득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사람이고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고, 존경받는 아내가 되시고, 또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그냥 인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서로의 삶을 보면서, 야, 저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존경할 만해, 참 훌륭해.
그렇게 서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도 당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네 가지 당부가 있어요. 첫째는 아내는 함께 동거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함께 동거하는 자다. 둘째, 아내는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자다. 셋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부가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 이야기가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어져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져서 산다?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일 때문에 잠깐, 그 잠깐이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이 잠깐 헤어지는 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1년, 2년, 3년씩 떨어져 산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부부는 함께 동거해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변합니다. 20대 때의 생각과 40대 때의 생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60대의 생각이 또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생각이 변화가는 그런 과정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런 생각해, 난 요즘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면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음식도 입맛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를 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서운함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그게 진정한 부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거라는 단어예요. 우리 대도의 가족들은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내는 육체적으로 여성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성이 더 약하죠. 가끔은 여성이 더 강한 부부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성이 더 강해요. 오늘 누가 더 강한가 집에 가서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더 약하기 때문에 남성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앞세우라고 남자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누구냐? 가장 못난 남자가 뭐 돈 못 버는 남편도 아니요, 일 못하는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못난이 중에 못난이는 구타하는, 여성을 때리는 남자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랑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를 정말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는 없고 이것만큼 못난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폭력, 이것은 가정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없겠지만 뉴스 보니까 가끔 지금도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 손찌검을 하는 순간 자식을 영원히 안 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어요.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사랑의 매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너 잘못했지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몇 대 맞을래? 본인이 한 대요 그러면 한 대를 세게 때리고, 10대요 그러면 좀 살살 때리고, 그래서 본인이 인정한 만큼 본인이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화가 난다고 내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손찌검을 해버리면 그 상처는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복해야죠. 어떻게? 사과해야죠. 무릎 꿇고, 그것이 부인이든 그것이 혹 남편이든 그것이 자녀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오직하면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폭력, 가정폭력은 뭐 지금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소식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나 들은다면 교회에서 할 일은 우리 7위 당회를 열어서 그분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는데 안수집사로 권사로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안식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 상처를 푸는 과정에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참 뜻밖의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보니까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손만 벌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의 파이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는데 관이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 관이 통로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왜 막혀져 있어요? 가정에서 미움의 찌꺼기로, 상처의 찌꺼기로, 분노의 찌꺼기가 가득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 관을 청소해야 돼요. 깨끗이 이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상처를 회복으로, 분노를 용서로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 엄마를 지켜주세요 하고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힘들게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십니까? 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저 교회 잘 나오는데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대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이 바르게 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그 믿음이 자녀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